중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가 엘리야라.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원고는 지난주보다 정확히 2배 깁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2배 빠르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향해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가고 싶었던 헤롯. 보통 오늘 본문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또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헤롯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와, 이런 평가를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와, 세례 요한이 누구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죠.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미라클 베이비입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노년에 이른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지요. 이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발효된 음료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자신의 콜링을 깨닫고 선지자의 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맥두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를 부르짖게 되자 금방 국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게 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직설적인 사람이었냐면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왔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자, 이렇게 언제나 이 돌직구를 던지는 이런 세례 요한의 강력한 이 설교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부패했던 정권, 즉 이 헤롯 왕조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이 헤롯은 누구죠? 헤롯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헤롯의 다른 동생의 딸이자 또 다른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처제인가요? 제부이면서 행간이 복잡해요. 제부이면서 조카예요. 제부여서도 결혼해서 안 되지만 조카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둘이 눈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혼인 앞에서 세례 요한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죠. 그들을 향해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헤롯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성가시게 구니까 정치범으로 체포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문제가 아니라 헤로디아가 문제예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 분노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러니까 지금 숙청 영순이에요.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게 되어요. 근데 이때 참 기가 막히게 흥미로운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 그래서 오늘 사실 또 하나의 설교 제목으로서 헤롯과 세례 요한의 특수 관계 이렇게 정해도 될 것 같아요. 헤롯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 입을 좀 다물게 하려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게 19절 20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헤로디아는요, 기회만 되면 당장이라도 이 요한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못 죽였어요? 헤롯 때문에. 헤롯은 비록 요한을 감옥에 가둬놨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를 존경했어요. 아니,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헤롯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감없이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막강한 권력자도 요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선함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탠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전에 진리는 먼저 너희를 비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진리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요, 진리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맞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잖아요. 달갑게 들음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즐겨 들었다는 거예요. 20절 후반부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듣곤 하였다. 이 시제를 보세요.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헤롯이 왜 이렇게 자주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한을 찾아갔을까요? 어쩌면은 헤롯도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부패했는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품고 짓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왕궁 안에 얼마나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말하자면 그는 날마다 너무나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한번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느낌? 뭔가 내가 그래도 조금 깨끗해지고 조금 정화되는, 뭔가 내 삶이 정리되는, 내 번민이 사라지는 그러한 위안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는 마치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찔린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옥에다 가두고 일주일 동안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나에게 또한 위안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나 양심을 깨워줄 뭔가가 필요하다 해서 맑은 공기를 새기 위해서 다시 교회에 나와 또 말씀을 듣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는 찔림을 받았고 심지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해주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방탕한 사람도 진리와 선의 도덕적인 힘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헤롯은 요한의 돌직구 설교를 들으면서 매번 내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점점 맑아지겠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듣고 정기적으로 듣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습니다. 즐겨 듣습니다. 찔리면서 듣습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요. 동의하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예요. 헤롯과 여기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도 받았고, 아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좀 내 삶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작은 실천도 조금 해봐야 되겠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은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도 않던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헌금을 좀 증액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구제도 더 많이 해보고 봉사도 더 많이 해보고, 쉽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한번 용서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정치만 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왕실에만 있었나 하면서도 가서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헤롯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즉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에 대한 충동만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즐겼던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느 캠퍼스 사역을 하는 미국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예일 대학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학생 신문이 있는데 제가 이런 통계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할 때에 그 교회를 다녔던,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다녔던 그 학생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할 때 4년 뒤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출신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신앙을 잃게 되고 96%가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조사였으면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신앙이 이렇게 없어지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잊지 못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캠퍼스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신입생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신앙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캠퍼스 사역에 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만나면 이런 얘기를 왜 요즘 안 보이니 하면은 글쎄요 목사님 요즘 생각이 복잡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복잡한데 글쎄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제가 뭐 이게 종교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믿은 게 이게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은가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잔뜩 늘어나요. 그러면 그래도 너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있니? 아니요. 그럼 너 이 모임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글쎄요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때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이게 매번 적중이라는 거죠. 매번 맞다는 거예요. 그때 딱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 너 요즘 누구랑 자고 있어? 그러면 다들 확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양심이 마비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헤롯이에요. 천국에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지옥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심이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양심을 외면한 헤롯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기다리던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원래 이 헤롯 가문에서는 이 남자들만의 파티가 굉장히 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빤한 거죠. 헤로디아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막 처음엔 술 마셔요. 그러면 술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보다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왕실에서 그 전문 춤꾼들이 들어와서 여성들이 와서 이제 춤을 춰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미리 계획을 했는데 뭘 계획을 했냐면은 그 춤꾼들 대신 그 자리에 자신의 청소년 딸 살로메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춤꾼들이 하던 그 춤을 지금 왕족이 헤롯 왕의 딸이 들어가서 지금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살로메가 춤추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좀 성화 같은 거 그린 거 좀 검색해 전부 다 19금이라서 제가 도저히 공유가 안 돼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성들이 얼마나 흥분하는지 광란의 파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춤을 취하면서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이 헤롯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너 뭐 갖고 싶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다 해줄게. 근데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맹세까지 해요. 23절에 보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러분,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라는 이 표현이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다니엘서죠. 거기 보면 에스더예요. 예. 그 아수에로 왕이 그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 그러죠? 에스더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원하면 이 왕의 자리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통 크게 노니까 아마 술 취해 있었던 그 왕실에 있었던 남자들이 다들 환호성을 외쳤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그 누구한테 주목을 해요? 살로메, 그 어린 10대 딸한테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원할까? 저 어린 애가 뭘 원할까? 아마 로마 직수입 가장 좋은 원단으로 만든 드레스 아닐까? 헬라에서 가장 비싼 오래된 목걸이가 아닐까?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종마가 아닐까? 하면서 사람들이 다들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와, 이게 이 엄마가 딸을 그런 춤을 추도록 내보내는 것도 심각하고, 그리고 그 딸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게 해라. 또 충격이지만 더 충격은 이 딸이에요. 거기에다가 섬뜩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소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 너무 기대가 되니까 급하게 갔다는 건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그렇게 결국 뭐예요? 헤로디아의 이 간사한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의 청을 들은 이 왕이 순식간에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헤롯 왕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너무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슬퍼하고 고민하면서 했던 그 고통, 그 신음이 바로 지금 헤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말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아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를 찾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진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찔렸지만 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고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뱉은 말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약속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죠. 헤롯의 양심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헤롯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파티를 즐기했던 그가 술 취한 상황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부터는 이걸 끊어야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지만, 죄를 멀리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다시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주위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자신의 그 양심을 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40대, 50대 남성들 사이에서 그걸 너무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천국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항상 스스로 발길을 돌리고 끝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보면 특별히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양심의 고통을 당하는 헤롯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고통을 당해요.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막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든 사람 고쳐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는데 이제는 제자들까지 합세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진 거예요. 이제는 막 여러 마을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결국에는 헤롯 왕궁까지 들려온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의로운 소식에 대해서, 영적 소식에 대해서 가장 늦게 들어요. 자, 근데 이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가는 굉장히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벤 요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걸 원어로 읽으면요, 이 내가, I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나, 바로 내가 요한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말을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 내가 요한을 죽였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헤롯은 양심의 고소 소리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막 애써 잊어버리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사람이 내뱉은 말 때문에 다시 그 잘못이, 그 상처가 살아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헤롯을 어떻게 다루신 줄 아세요? 이걸 통해서 헤롯이 지금이라도 그 양심이 깨어나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헤롯은 결코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죠? 그가 살아났다.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신, 말도 안 되는 이런 심령술, 이방인들이 섬기던 강신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서구 사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성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희한한 영성들이 다 있어요. 이런 영성들이, 이런 심령주의가 아무리 우리가 심취해서도 결국 그것들로는 우리가 결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의 복음뿐이에요. 그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완전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미신과 말도 안 되는 영성을, 거짓 영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에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고 오직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위로, 내 삶의 지침, 그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헤롯을 통해 한 사람의 양심이 죽고 그 영혼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면이에요. 양심이 죽어버린 헤롯입니다.
헤롯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 냉랭한 현실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되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할 구역 핑계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드디어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 예수님을 마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여기에 어떤 희망이 남아있나?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됐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예수를 보고 기뻐했는지 아세요? 이미 그의 양심은 죽었어요. 이제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여, 내 앞에 기적 좀 행해봐, 이거예요. 재미 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데 내 앞에도 좀 펼쳐봐.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문으로 듣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절대 선이신, 절대 구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헤롯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 원인은 예수님도 헤롯에게서 어떠한 가망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의 양심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둔감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심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회심이 없고 죄 앞에 깊은 회개가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헤롯이 간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통독과 큐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순간 살아날 수 있지만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또 통역했던 우리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너무 좋아한다. 찔릴수록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설교를 들으러 막 여기저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찔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뉘우치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간극을 좁히고 우리 모두가 받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